네, 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생명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582장 부르겠습니다. 582장, 예전 찬송가는 261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모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아직 봄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절입니다. 잠언 29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4절입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은 의인이 권세를 잡을 때와 악인이 권세를 잡을 때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했죠. 여기 의인이 많아진다, 이 말은 의인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의인이 통치를 하게 되면 백성이 기뻐한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의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또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의인이 권세를 잡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요? 4절 말씀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체데크라는 말인데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형벌을 시행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미스파트, 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한 이유는 그들로 의와 공도,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이 권세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당연히 공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바로 의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법 체계의 공정성이 존중되고 이에 따라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질 때 백성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이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탄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이 악인은 범죄자를 말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때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따라서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백성은 고통을 받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나라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이 시행하는 정책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백성들은 탄식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권세를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법이 있을지라도 그 법은 무용지물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악한 악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이 악한 통치자들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돈만 주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정의를 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뇌물을 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와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의 죄를 덮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기관에 뇌물을 주는 이유는 자신만 특혜를 누리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기대하고 선물하는 것은 다 뇌물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이 선물 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의 향대로 이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나라와 단체에서 선거 자금들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선거 자금을 대고 라비 활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이슬람 세력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오바마 정권 당시에 수많은 이 정치 자금을 대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낙태가 합법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낙태 찬성론자들이 라비 활동을 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돈을 버는 자들이 이 돈을 댔습니까? 여러분 통치자들이 돈을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절대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결국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이 나라는 의로운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선거할 때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들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악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정 의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때마다 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